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조지훈의 맹세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년을 봅시다. 만년을 싸늘한 바위를 안고도 뜨거운 가슴을 어찌하랴. 그러니까 현재 화자는 싸늘한 바위를 안고 있는 부정적인 상황이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늘한 바위를 안고 있는데도 가슴은 뜨겁다. 그런데 이것을 어찌하지? 라고 의문형 어미를 통해서 자신의 이 사랑과 열정을 강조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 만년을 싸늘한 바위를 안고 있을 수 없으니까 과장법이면서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한 것이고, 이 뜨거운 가슴은 어찌 할 수가 없다라는 서리적 표현을 통해서 자신의 변치 않는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변치 않는 사랑을 강조한 시는 고려가요 정석가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는데요. 구운 밤 닷대를 벼랑에 신고 그 밤이 싹이 나면 임과 이별하겠다. 그리고 옥으로 연꽃을 새기고 그 연꽃에서 싹이 나면 임과 이별하겠다. 무쇠로 된 철을 마름질해서 옷을 만드는데 그 옷이 다 헐어지면 임과 이별하겠다. 라는 불가능한 상황 설정으로 님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는 정석가의 내용과 유사하다는 것 알아두시고, 자, 그러니까 결국 1년에서는 불가능한 상황과 과장된 표현을 통해서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거네요. 이어 봅시다. 어둠의 창백한 꽃송이마다 깨물어 피 터진 입을 맞추어 마지막 한 방울 피마저 불어넣고 해돋는 아침에 죽어가리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둠의 창백한 꽃송이마다 라고 했으니까 1년과 동일한 상황이네요. 그죠? 싸늘한 바위를 안는다고 했으니까 부정적인 상황이죠. 어둠의 창백한 꽃송이가 나왔으니까 여기도 부정적인 상황인데, 여기서 어둠의 창백한 꽃송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대상이겠죠? 어떤 대상의 화자가 깨물어서 피가 터진 입을 맞추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정적인 상하에 있는 꽃송이라는 대상에 화자가 입을 맞추어서, 그래서 마지막 피 한 방울마저 다 불어넣은 다음에 해돋는 아침에 화자는 죽어갈 거야 라는 의지를 보였어요. 역시 임에 대한 변치 않는 마음과 희생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어둠의 창백한 꽃송이에 자신의 입을 맞추고 마지막 피 한 방이 마저 다 꽃송이에게 내어주고 그리고 나서 아침에 죽어갈 거야 라고 했으니까, 화자는 이 부정적인 현실 앞에 있는 어떤 대상인 꽃송이에게 희생을 하여 아침에 죽겠다. 어떤 대상이 부정적인 현실은 어둠인데 그 어둠에 있는 대상을 살려내고 아침에 죽겠어 라고 했으니까 역시 희생을 다짐하는 거죠.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반영론적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자, 조지훈이라는 시인은 일제강점기에 살았기 때문에 어둠에 창백해 있는 꽃송이는 바로 부정적인 일제강점하에 있는 희생, 당하고 있는 사람 혹은 우리 민중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고, 그들은 어둠에 처해 있으니까, 창백한 상황에 처해 있으니까 부정적인 일제강점기의 상황에 처해 있는 건데, 그들을 위해서 화자가 희생을 해서 아침을 맞아, 즉 독립을 맞은 다음에 죽어가겠다라고 했으니까, 반영론적 관점에서 보면 일제강점기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조국을 위해서 희생하고 아침이 되면, 광복이 되면 죽겠다라는 다짐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1년에서 마지막 년까지 시의 내용은 다 동일해요.
어떤 부정적인 상황에 있는 대상, 그 대상은 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민족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화자는 희생하겠다, 영원히 그들을 돌보겠다, 사랑하겠다는 내용으로 이제 이어집니다. 단어만 조금씩 바뀔 뿐, 표현법만 조금씩 바뀔 뿐, 내용은 일맥상통해요. 다시 한번 말하면 화자는 부정적인 상황에 있고 어떤 대상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다. 1년에서 마지막 년까지 똑같은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1년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해서 임에 대한 혹은 뭐 반영론적 관점으로 볼 때 우리 조국에 대한 희생, 사랑 변치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자, 그럴 때 어찌하랴 서리법을 사용했고 또 과장법, 불가능한 상황 설정을 통해서 또 강조하고 있고요. 2연에서는 부정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존재에게 헌신하겠다. 3년에서도 역시 부정적인 상황에 있는 어떤 대상을 위해 희생하고 그 상황이, 부정적인 상황이 종식되었을 때 화자는 기꺼이 죽겠다라고 표현하면서 그런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의문형 어미인 서리법을 통해, 그죠?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사연을 보면, 자,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모든 것 다 잃고서라도 흰 뼈가 되는 먼 훗날까지, 그 뼈가 부활하여 다시 죽는 날까지 거룩한 1월의 눈부신 임의 손길 앞에 나는 울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연의 내용 역시 뭐예요? 내가 희생하겠다. 언제까지? 사랑하는 것을 잃더라도, 사랑하는 모든 것을 잃더라도 내가 죽어서 뼈가 되고 그 먼 날에 다시 부활하고 다시 죽을 때까지 나는 영원히 임을 사랑하겠다, 혹은 영원히 조국을 위해 희생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는 역시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했죠. 과장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럴 때 반복을 보여줘요.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모든 것. 그래서 점층적 반복이 이루어지고, 또 흰 뼈가 되는 먼 날 그 뼈가 부활하여서 다시 죽을 때까지. 자, 자신이 죽고 그 죽은 흰 뼈가 다시 부활하여 다시 죽을 때까지 윤회 사상이 나타나 있네요. 자, 윤회 사상이라는 것은, 자, 죽으면 다시 태어난다는 불교의 사상이죠. 자, 이런 말은 회자정리 혹은 거자필반이라고 합니다. 회자정리는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는 거고요. 거자필반은 헤어짐이 있으면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사상에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저 불가능한 상황 설정과 과정을 통해서 영원한 임에 대한 사랑을 다짐하고 있다. 내용적으로는 똑같고요. 거룩한 1월의 눈부신 모습, 임의 손길 앞에 나는 다시 운다라는 것은, 거룩한 1월의 눈부신 모습은 누구의 모습이겠어요? 화자가 기다리는 모습이죠. 희생할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1월은 임인데 절대적인 임이야. 왜 절대적인 임이에요? 자신이 죽는 날까지 또 다시 살아서도 그를 위해 뭔가를 행할 대상이니까 절대적인 임, 또 혹은 영원한 임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영원성을 가진 님 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 손길 앞에 나는 울고 싶구나, 혹은 울겠다, 우는구나, 다 해석이 가능해요. 울어라 라는 명령형 어미는, 자, 명령형 어미는 의지를 강조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나는 영원히 님의 모습 앞에서 울겠다. 여기서 울겠다는 것은 간절함을 표현하겠다는 거죠. 뭐 실제로 울겠다는 것이 아니고 임에 대한 나의 간절한 마음을 이렇게 울어라 라는 명령형 어미를 통해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또한 청용 어미가 나와도 의지를 강조하는 것 알고 있죠. 6년을 보면 마음 가난하거니 임을 위해서 내 무슨 자랑과 선물을 지니랴. 자, 여기 해석은 나의 마음이, 화자에 대한 나의 마음이 가난하다. 그래서 나는 자랑과 선물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아마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임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많고 희생을 할 의지가 있으나 그래도 자신은 어떤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에게 드릴 자랑과 선물이 없다라고 표현한 것 같은데, 여기에서 자랑과 선물이 없다는 것은 7년과 함께 연결해 보면 자신은 물질적으로는 드릴 게 없고 오직 마음만 드린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7년에 보니까 의로운 사람들이 피 흘린 곳에 솟아오른 대나무로 만든 피리 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자랑과 선물은 없고 피리는 있대. 근데 그것은 대나무로 만든 거야. 자, 그래서 6, 7년을 연결해서 해석해 본다면 내가 임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 물질적인 것은 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대나무로 만든 피리는 드릴 수 있어요. 라고 했으니까 내가 당신에게 드릴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다. 나는 마음을 드리겠다. 혹은 드릴 것이 없어서 안타깝지만 마음만은 충분하니 드리겠다.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당신에게 물질적인 것은 드릴 것이 없고 마음만 드리는데 그 마음은 어디에다 드리냐? 의로운 사람들이 피 흘린 곳에서 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의로운 사람들이 피 흘린 곳은 반영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조국이겠죠. 의로운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 애쓰다가 희생되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마음을 담아 피리를 불어드리겠다. 여기서 피리는 대나무로 만들었으니까 나의 이 간절한 마음, 지조와 절개,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그 마음만 드리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8년을 보니까 흐느끼는 이 피리의 아픈 가락이 구천의 사무침을 임을 듣는가? 자, 7년에서 내가 그 희생한 사람들을 위해서 피리를 불겠다고 했는데 그 피리 소리를 구천에 있는 이미 희생당한 사람, 그렇죠? 이 피 흘린 사람들이 구천에서, 즉 저 세상에서 들을까요? 혹은 들릴까요? 그러니까 들리기를 바래요. 나는 희생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자, 흐느끼는 이 피리, 내가 대나무로 만든 피리를 희생당한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불 건데 이 아픈 가락이 저승까지 들릴까요? 들리기를 바랍니다. 라는 해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피리가 아픈 가락이래요. 내가 지금 피리 소리를 들으면 가락이 나올 텐데 그 피리의 노래 소리가 아프다라고 했으니까 화자의 감정이입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감정이입은 임에 대한 그리움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구연 봅시다. 미워하는 모든 것 다 잊고서라도 붉은 마음이 수치될 때까지 또 불가능한 상황 설정 나오네요. 반복, 점층적 반복이죠. 미워하는 모든 것 다 잊고라도 붉은 마음이 수치되는 그날까지 나의 붉은 마음, 사랑과 정열이 모두 수치되는 날까지, 그 수치 대사나 다시 제가 될 때까지 임에 대한 나의 사랑은 변치 않는다. 그래서 여기 살고 죽고 다시 태어나고 윤회사상 거자필반 회자 정리의 사상이 나타나 있고, 또 하나는 표현법이 있네요. 붉은 마음이 수치되고 수치 대사라나 바시되고,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연세법. 자, 나의 마음이 미워하는 것을 다 잊고 붉은 마음이 수치되었는데 그 수치 다시 되살아나서 제가 될까지 앞말에 있는 단어를 뒷말에 다시 그대로 읽고 했으니까 연세법 사용되었고요. 이 연세법을 통해서 화자 임에 대한 영원한 다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연의 내용과 똑같아요. 사랑하는 모든 것 다 잃고라도 흰 뼈가 되는 먼 훗날까지, 그 뼈가 다시 부활하여 다시 죽는 날까지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사연과 구현,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이 있다. 그 다음 10년을 봅시다.
못 잊힐 모습을 어이하리야 거룩한 님을 부르며 나는 울고 있다. 못 잊힐 모습은 내가 사랑하는 님, 어떤 님? 거룩한 1월의 모습을 한 님, 그 임의 모습을 못 잊겠다 강조, 서리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고, 거룩한 그의 이름을 나는 다시 부르면서 울고 있다. 그래서 임에 대한 그리움 강조, 그죠? 그리움을 강조하고 있다. 자, 역시 명령형을 통해서 임에 대한 기다림을 강조하고 있는 건 맞고요. 이 10년도 오형과 같아요. 거룩한 일원의 눈부신 모습, 임의 손길 앞에 나는 울어라. 그래서 변주된 통사구조의 반복이 나타난다.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구현은 사형과 유사하고 10년은 오형과 유사하다. 그리고 구연에는 뭐가 쓰였다? 연세법이 쓰였다. 자, 그래서 이 시는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강조하는데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이 있고, 또 불가능한 상황 설정으로 인한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다짐하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반영론적 관점에서 볼 때 이 임, 거룩한 임은 누가 될 수 있다? 우리 조국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변함없는 사랑을 강조하는 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대칭구조 어디에 있습니까? 사형과 구현, 오형과 10년. 사형과 구현이 유사하니까 대칭구조고요. 오형과 10년이 유사하니까 대칭구조라고 할 수 있고, 영탄적 어조는 서리법이죠. 영탄적 어조는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는 어조인데, 이 영탄적 어조는 뭘 통해 나타나냐면 서리법, 그죠? 서리법을 통해 나타나기도 하고, 서리법은 의문형 어미죠. 그리고 명령형 어미, 뭐뭐 해라, 뭐뭐 알아. 자, 이 시에서는 죽어가리 라는 명령형 어조를 통해서 감정을 드러냈어. 영탄적 어조는 감정을 드러낸 어조인데, 첫째, 서리법을 통해서 나타난다. 둘째, 명령형 어미를 통해서 나타난다. 셋째, 도노법을 통해서 도노법을 통해서도 영탄적 어조가 나타난다는 것. 네, 요거 이제 하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의문형 어미를 통해서, 의문형 어미 아까 뭐라고 그랬죠? 서리법. 서리를 통해서 의지 강조했고, 불가능한 상황을 설정하여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 절대적 사랑을 강조하는 게 이 시의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1년에 만년을 싸늘한 바위를 안고도 여기 불가능한 상황 설정 나타나고, 또 뒤에서 여기 사연에도 불가능한 상황 설정, 사랑하는 것 모든 것 잃어버리고 죽어서 다시 부활하는 그날 나타나고, 역시 여기 구연에서도 미워하는 것 다 잊고 붉은 마음 수치되고 수치 대사라 대가 될까지. 그래서 구연과 사연과 1년에서 불가능한 상황 설정이 나타난다. 일사구연 확인하시면 되고, 요 표현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이 문제를 풀면서 그냥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런 포인트가 있구나 한번 잡아주시고 가면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표현법은 그냥 문제에 나왔을 때 확인하시고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조지훈의 맹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수능에서 나올 확률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해하시는데, 시를 해석하는데 도움은 될 수 있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